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드디어 신광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속속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 들어갈 때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미리 체크해 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각 지파에 공평하게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선택하고 신광야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네겝으로까지 가서 헤브론까지 올라가고 에스겔 골짜기까지 가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가 달린 송이 가지를 잘라서 나무에다가 끼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다시 신광야에 있는 회중이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기간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다니는 동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이제 끝났다,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여기에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져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안목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탐을 하면 할수록 그곳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차오르고 기대감에 차오르고 즐거움과 만족감과 비전에,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역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40일간을 지내고 모세 앞에 나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보고하는데, 한 사람의 종류는 부정적 보고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긍정적 보고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10명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회중은 자연스럽게 10명이 보고하는 보고 쪽으로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안목은 하나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준으로 보니 하나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의 능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의 기준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자기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안목이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안목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정적인 안목으로 내가 살 때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안목을 가질 때는 언제나 기준이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나에게다가 맞추고 성경을 나에게다가 맞추고 모든 신앙생활을 나에게다 맞추려 하다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는 것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맞는 것이 없으니까 괴롭고, 맞는 것이 없으니까 초조하고, 맞는 것이 없으니까 절망적인 데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다 두고 자기가 가진 물질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맞춰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내 힘과 비교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 같다. 누구랑 비교하니까요? 나랑 비교하니까 장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는가 하면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극최소화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전능에,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기준을 삼고 자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이목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은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결론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의 결과와 믿음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갈 때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머리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꼬리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가간다면 맞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나에게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에게다 맞추는 겁니다. 말씀을 내게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다가 맞출 때에 말씀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결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맞춰보려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이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도 민중이 곧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잘못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중신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민심은 천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민중신학의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백성과 하나님을 이꼬로 시켜버렸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하는 신학의 기조를 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절대 다수가 다수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민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다 여러분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대 다수의 결정과 절대 다수의 평가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고 절망의 몸소리 쳐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인 10명의 의견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민중의 분노와 민중의 혈기가 어디로 향하게 됐는가 하면은 지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원망하다가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가장 극단적 절망을 선택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차라리 광야나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죽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이들 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반대되는 충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오늘 이 회중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중이 곧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자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었던 모세와 아론은 그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회중은 결국 지도자를 꺾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려졌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중이 지도자를 꺾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중에 단연 1등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지도자를 꺾는 것입니다. 회중이 지도자를 꺾으면 그 회중이 살 것 같지만 그 회중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민중이 민중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회중은 지도자가 이끌어 가는 것이고 지도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백성이 무릎 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도자를 꺾으면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를 꺾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무릎 꿇는 자식은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무릎을 꿇을 만한 일을 했겠지요. 물론 잘못된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남편의 무릎을 꿇히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무릎을 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자식은 아버지의 무릎을 꿇치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버지의 무릎을 말려야 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하는 회중은 복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무릎을 꿇으려 할 때 온 회중은 일어나 그가 무릎 꿇지 않도록 그를 받들어 줘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나는 분명히 엘리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는 그를 선지자도 그대로 인정했을 때 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아들을 임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으로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경에 가면 목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의무처럼 생각하는 회중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중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회중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하는 회중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중은 지도자의 무릎을 꿇쳤습니다. 지도자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 마음이 독해지고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내가 지도자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지도자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 당신은 곧 하나님과 동등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도자까지 무릎을 꿇뜨리고 아론까지 엎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이들을 막아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옷을 찢어가면서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의 안목으로 듣고 신앙의 안목으로 말하고 신앙의 안목으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 신앙적 조언과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언어와 영적인 행동은 군중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말씀은,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언어는 회중을 잠잠하게 하기커녕 회중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돌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람들처럼 그들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신앙의 결정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이들을 누가 지키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어요. 회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수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수결을 따라가지 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민중신학의 잘못이 민심은 천심이다. 민중과 하나님을 이꼬르 시켜놔 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민주주의와 이 민중신학에 엮어져 가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도 파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편, 어떤 권사님 편,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힘도 제일 세대, 그분에게 붙어야 돼. 규 라인이냐, 라인을 어느 라인을 타느냐. 교회가 다 들어가면 라인이 있는 거예요. 라인. 김 박사 라인, 조 박사 라인, 이 박사 라인, 다 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왜? 사람 붙들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동의하고 이 사람이 동의하고 이 사람이 동의하고,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곧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 시험과 안타까움을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니야. 교회는, 신앙인은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대화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라인밖에 없어. 교회는 목사 라인이 따로 있고 장로 라인이 따로 있고 권사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님 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사람하고 얘기해서 사람을 자기 편 만들고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속이 후련해지려고 사람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자꾸 자기 얘기를 사람을 붙들고 뭐 얘기를 그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도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그렇게 얘기를 해? 뭘 그렇게.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말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좀, 하나님이요 정말 이러고 있어요. 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요. 뭘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서글서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간증만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간증. 문제는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할 건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힘을 모아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믿음대로 회중이 잔잔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뭔가 될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쫙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분노했던 회중들이 두려워 떨면서 바닥에다 넘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회중은 엎드러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은 일어납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잘 안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와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코너에 몰리고 그냥 엎드려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다 조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 요즘 설교 빨리 끝나죠? 설교 결론입니다. 여러분 벌써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적 결정이, 내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기도와 내 신앙적 결정이, 행동이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과 나의 헌신이, 내 문제는 내가 움직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문제는 내 믿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회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내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은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살아도 회중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어봐도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축복하시는 역사로 바꿔가는 거룩한 안목,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문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 문제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시고 신앙적 안목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외톨이가 되고 이로 인하여 문제가 될지라도, 회중의 분노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났음에 모든 회중은 엎드러진지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